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는지를 기록합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미혹되지 않도록 기록한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가르치고 돌볼 수 있지만 베드로가 죽고 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라고 말씀해요. 장막에 있다는 건 아직 육체의 몸을 입고 있다는 말이에요. 즉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했단 말이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도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5절을 보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가 떠나가도 거짓 교사에 미혹되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기 위해 말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도 13절에도 15절에도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생각나게 하려고 쓴다.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나게 하려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 누구라고요?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요.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미 진리에 서 있는 자를 위해서 쓴 거예요. 자, 우리는 진리에 서 있으면 된 것 같잖아요. 이제 서 있는데 뭘 걱정할까요? 그런데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흔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와 이단들이요.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을 보세요. 누구에게 다가갈까요? 네, 진리에 서 있는 자요. 저도 개척하고 신천지에서 이 교회 게시판이나 정문에 기독교 교리에 대해 목회자의 삶에 대해 엄청나게 비난하는 큰 스티커들을 막 붙여놨어요. 떼기도 힘들게 막 붙여놔요. 누가 다 계십니까?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요. 그래서 정통교회와 이단들의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통교회는 남의 교회 가서 성도를 흔들거나 빼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물론 현대교회는 이동도 많고 교회를 옮기는 경우들이 많기는 합니다만 목사가 또는 성도가 교회를 찾아 방황하고 갈등하는 지체가 있다면 혹 몰라도 그런 분들이라 해도 먼저는 본 교회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돕고 안내하고 말씀드려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교회에 문제가 없다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옮겨야 될 사정이 생겼다면 그때는 좋은 교회를 소개해 드릴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교회는 교회에 들어가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교회가 밖에서 전도할 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감사해야지 우리 교회로 오셔야지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단은 어디로 들어가요? 교회로 들어와요. 진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와요. 교묘하게 질문하며 흔들어 놓아요. 이단이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단은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물론 요즘은 신천지가 포교 활동을 하긴 하더라고요. 여러 이단들이 포교 활동을 해요. 왜? 이단이라는 딱지를 이제 떼내려고 작전들을 조금 바꾼 것 같아요.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허물고 심지어 산옮기기라고 그러나요? 교회에 들어가서 그 교회를 와르르 무너뜨려 그 교회를 통째로 이단의 그 소유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들은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을 미혹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편지를 쓸 때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진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쓰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지만 흔들리지 않도록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누가 있다고요? 거짓 교사들이요. 그래서 16절을 보니 예수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 그 꾸며낸 이야기라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온다고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죠. 어떻게 예수님의 능력이 거짓말이냐? 우리는 그걸 직접 봤다. 그래서 1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1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크신 위엄을 우리는 친히 본 자라. 우리는 직접 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접 본 자들도 어떻게 돼요? 결국 세상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떠나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거예요. 우린 직접 봤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장막을 벗기 전에 기록을 남기는 거죠.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들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며 그 수많은 능력을 보았는데 어떻게 아니라고 하느냐? 직접 본 자들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에 서 있는 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직접 본 놀라운 경험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에게는 또 있는데 더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더 확실한 예언은 뭘까요? 20절에 보니까 이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본 엄청난 경험이 있지만 여러분, 경험으로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더 확실한 예언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그것이 얼마나 컸겠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보면 정신을 못 차리잖아요. 너무 거기가 감격스러워서 여기에 초막셋을 짓자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지만 개인적 경험보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경험이 우리를 단단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경험의 감격은 시간이 흐르면 사라져요. 아무리 강렬한 경험도 시간이 흐르면 약해져요. 여러분이 엄청난 영적인 경험과 실제 하나님의 기적을 봐도요, 시간이 흐르면 그 감정은 약해져요. 그래서 한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막 뛰어들어서 헌신하고 이래도 경험은 약해지게 돼요. 하지만 말씀의 감동은 시간이 갈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뜨겁게 남게 돼요. 저도 정말 말씀을 좋아하지만 어떤 말씀들은 정말 이 가슴을 모든 말씀이 울려야 되는데 특별히 막 가슴을 때리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 말씀은 세월이 갈수록 약해지지 않아요. 더 강해져요. 더 뜨겁게 남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이 너희의 길을 비춰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사롭다는 말은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개인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걸 말해요. 이단들이나 이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에게 필요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상황에 맞게 성경을 내 기준에 맞게, 내 형편에 맞게, 내 감정에 맞게 해석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나의 지금 상황에 끼워 맞춰 해석을 하는 건 아니어야 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성경을 찾고 내 기분에 맞는 성경을 발견할 때 뭔가 말씀이 풀려지는 것 같은, 야, 어떻게 이 상황에 딱 이렇게 맞지? 우리 그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내 상황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고 성경이 그것에 맞춰지는 거기 때문에 내 감정과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춰 해석해 버리게 돼요. 근데 반대가 돼야 돼요. 베드로후서가 어떤 말씀이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닫고 그래서 그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춰야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닫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맞추는 것과 내 삶의 형편이 어떤지를 놓고 말씀을 대입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내 삶이 기준이고 성경이 거기에 맞춰서 풀려야 기뻐지는 것, 그게 변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삶이 변하려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기준이 되고 내 삶이 거기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어서 말씀을 땡겨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내가 말씀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로부터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말씀이 생각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직접 본 자라는 말을 하며 자신의 경험과 또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진리에 서 있는 자.
진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단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항상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